여러분들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바쁘게 지나간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도 나는 그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1년 중에 대단히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의 어떤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깊게 와닿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조그만 쪽배를 타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큰 바다로 나가서 어느 꿈에도 그리는 미지의 섬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나 혼자서 외롭게 쪽배를 타고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억지로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타고난 성정과 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에 도착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마치 부모에게 버렸던 고아가 부모를 다시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손을 붙잡더니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을 되짚어 가더랍니다. 막 가는데 보니까 계속 발자국이 자기 혼자 살아왔으면 발자국이 둘이었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4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가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감격을 했습니다. 아, 나 혼자서 그 고통스러웠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하고 한참 감격을 해서 막 가고 있는데 더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발자국이 둘밖에 또 다시 없더래요.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안 계시지 뭘 하고 다시 한번 크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네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오매불망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 힘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가슴과 가슴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은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는 거부하고, 조금 괜찮은 듯 하다가는 거부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만 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편안할 대로 거짓으로 만들질 않나. 그 지고한 선을 가지고 위선을 만들어 가지고 신성을 모독하면서, 게다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천국으로 가는 길마저 가로막고 서서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때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때로는 직접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의 시간도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간입니다. 이때 마치 철없는 자식을 두고 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며칠을 인간들과 함께 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시작점이요 가장 중요한 점이다 해서 이 일을 하신 거에 성전 청소입니다. 왜 이 일이 이다지도 중요했을까요? 성전 또는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고 그곳에 모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교회의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 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만이
그 성전은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변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전의 몫입니다. 당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몇 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오늘날 같이 몽고메리 카운티에도 교회가 있고 뉴욕에도 한국 교회만 수천 군데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고 또 예배도 동물이나 식물을 태우거나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으로 성전 내에서는 동물들을 갖다 놓고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멀리서 올래니까 양 같은 거 데리고 오다가 다리 부러지거나 고장나면은 그건 흠이 있어서 안 받으니까요. 성전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샀던 겁니다. 또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돈도 바꿔야 돼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환전상도 있어야 되겠고 동물을 파는 데도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그저 똑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팔고 사고 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자기 눈에는 뭘로 바뀌는 거냐면 탐욕의 어떤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이권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동물이나 식물을 태우거나 흔들어서 바치던 그 예배 속에는 표상적인 의미가 자기를 회개하고 희생제물로 대신 바쳐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갔던 것이 사라지고 오직 형식과 관행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대신에 무슨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세속적인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 가슴속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저 짓밟아 놓고 눌러놓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어떤 사람들이 능욕을 한다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떤 사람이 아주 천시한다든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다시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집이야. 여기서 그거를 얻는 집이야. 그런데 어떻게 니네들은 그걸 가지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느냐? 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교회에다가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와서도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 피곤해가지고 좋으는 분도 계세요. 무슨 딴 데, 무슨 현실 교회가 뭘 어떻고 다른 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입니다. 우리들의 심정인 상태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그 대신에 분노와 세상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일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 나만 위하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전도 이미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내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남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청소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입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잘못돼가지고
내 거를 달라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해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기도입니다. 성전은 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종려주일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는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은 정말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